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과일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것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6일 창조를 하셨는데 셋째 날에 숲과 나무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채소도 지으시고. 그런데 뭐가 있는 채소와 과일 나무를 창조하셨다고요?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씨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과일 나무를 두셔서 계속 그냥 풍성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먹고 또 동물들도 그걸 먹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만물을 보고 세상은 그것을 자연이라 그러죠. 근데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맞지는 않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먹고 또 나무가 숲이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고 그렇게 순환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더더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야 어떻게 저런 조그만 씨에서 저렇게 참 아름다운 꽃들이 나오고 저런 열매들이 나올까? 그건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이 만물, 곧 자연이라는 그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또 과일을 내게 하셔서 모든 동물들이 또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은 거기에서 정말 지혜를 얻고 또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이 발달도 되고 그렇게 해서 문명이 발달이 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자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로부터 우리 인간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인간 세상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숲이라든지 그리고 나무라든지 옛날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들이 지금은 엄청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영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산소가 나와서 인간이 호흡을 하고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과학이 발달되었으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나무가 또 참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을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작은 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작은 씨를 땅에다 심으면은 그것이 환경이 맞으면은 거기서 발화를 해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도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겨자씨는 씨 중에 참 가장 적은 씨예요. 내가 겨자씨를 봤는데 여러분 볼펜으로 이렇게 콕 찍으면 이렇게 점이 생기죠. 그만해요. 겨자씨가. 근데 겨자나무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나오죠. 어떻게 요만한 점 같은 그 씨에서 그런 나무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그 컴퓨터 칩이 발달해도요, 뭐 몇 나노라 얘기를 해도 그런 겨자씨에서 그만한 정보를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서 나온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신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지전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의 일생을 보면은 그 작은 씨가 떨어져서 그 땅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그 땅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 해충들도 있고 세균들도 있다 이 말. 그러나 이런 작은 씨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발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면은 태풍도 넘어뜨리지 못하지만은 어린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해도 죽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죽고 그래서 나무도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첫 해에 5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50%가 다 나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이 자라려면은 햇빛이 있어야 되죠. 비바람이 있어야 되죠. 비바람을 이겨야 되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도 이겨야 되죠. 산불도 이겨야 되죠. 인생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많은 풍파를 견뎌내고 자라는 나무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무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크지만 뿌리가 없으면 쓰러지죠. 바람이 불고 하면. 그래서 나무가 크는 만큼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뿌리는 그 땅을 그냥 힘있게 움켜쥐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 바위도 부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나무지만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나무가 그 일생이 어떤지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나무의 비밀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자랄 만큼 뿌리를 내린답니다. 이렇게 굵으면은 그만큼 뿌리를 내고 이렇게 굵으려면은 이렇게 이런 아름드리 가려면 그만큼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뿌리로 움켜잡아야 하는 겁니다. 힘있게.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런 걸 이기려면은 그 땅을 그렇게 움켜줘야 쓰러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곰팡이균 이런 걸 갖다 다 나무도 자기 방어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도 화학전을 한답니다. 곤충들이 오면은, 왜냐하면 곤충들도 세균을 옮기면 나무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학 물질을 내서 곤충들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요 오묘한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걸 보면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파고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은 뿌리가 있는데 저쪽에도 나무가 이쪽도 나무가 있죠. 그러면 이 나무들은 그냥 가만 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들도 나무들끼리 대화를 한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대요. 소통을 한답니다. 신기하지? 그건 이제 옛날에는 몰랐죠. 나무가 그냥 서가 있고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뿌리는 정말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 숲 전체의 나무의 뿌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뿌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진균이라는 그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균이. 그것이 뿌리를 연결해 주는 오늘날 같으면은 네트워크가 같은 겁니다. 컴퓨터망이 전 세계로 다 연결이 돼 있듯이 뿌리도 서로 뿌리를 통해서 나무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예를 들어 저 위에 있는 바위에 있는 나무는 요 밑에 있는 나무들은 물을 흡수를 잘하는데 바위에 있는 나무는 물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뿌리들끼리 연결이 돼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나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물이 풍부한 나무가 물을 보내준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이 됐어요 지금. 그거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진균이라는 그 균사체가 있답니다. 그것이 뿌리와 뿌리를, 쉽게 보면 뿌리를 이래 보면 안에 이래 이렇게 거미줄같이 쳐져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는 그냥 서가 있고 뭐 서로 소통도 못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나무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숲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런 우리가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홍수가 나서 뭐 이렇다면 우리가 또 뭐 생필품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는 그냥 서가지고 그냥 뿌리에서 물만 빨아들여서 그냥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숲에 있는 나무들은 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쪽 나무가 해충을 입으면 야 해충 주의해 이렇게 정보가 퍼진답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그리고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네. 그 우리가 시름시름 이렇게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는 나무들은 그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파트 같은 데도 그 소나무 갖다 옮겨 심죠? 그럼 처음에는 이파리가 누래져요. 물론 병이 들어 죽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몸살약을 준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또 그걸 지나면 적응이 돼서 또 싱싱하게 이제 잎을 내두고 그런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가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나무들마다 다 씨가 달라요. 특성이 다 달라. 바다 쪽에 사는 나무의 씨와 사막 쪽에 나무의 씨, 이 또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또 나무는 또 씨가 또 다르답니다. 그 예를 들어 이태리의 그 대표적인 그 포플라가 있죠. 아주 보면 여러분 이태리의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집보다도 3배, 4배나 높은 큰 포플라 나무가 있죠. 이렇게 일자로 자라는. 그게 이태리 포플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나무죠. 근데 그 나무는 씨를 2가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일반 씨야. 그냥 보통 이런 기후에는 그 씨를 떨어뜨려서 햇빛과 온도가 어느 정도 맞으면 자동적으로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화가 되는데,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씨는 돌보다도 더 딱딱하답니다. 근데 그 씨는 언제 쓰느냐? 산불이 났을 때에. 산불이 나면은 그 포플라는 불에서 다 죽죠. 그런데 그 씨는 떨어져 가지고, 신기하죠 여러분. 나무도요 생각을 한답니다. 생각을. 우리가 나무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 씨는 산불이 났을 때만 발화가 된답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딱딱한지, 돌처럼 딱딱한데 이것을 터뜨려서 씨가 발화를 하려면은 높은 온도가 필요하답니다. 신기하죠? 나무도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서 그 불이 1000도 이렇게 이상 가거든요. 그렇게 높은 열에 그 씨가 깨진답니다. 참 놀랍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있는 나무의 씨, 사막에 사는 나무의 씨, 또 저 바닷가에 사는 나무의 씨가 다 달라요. 나무도 그렇다 이 말이야. 나무도.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무보다도 못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요. 우리는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다 예수가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내 영혼이 그 산불이 와서 높은 온도에 그 씨가 발화가 되듯이 깨져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영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깨지지 않는 그 실을 깨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는 땅 속에서 우리가 치고 올라와서 땅을 정말 바위가 붙들듯이 땅을 붙잡고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어? 맨날 와가지고 어린애처럼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애를 낳았는데 아니 5살, 10살이 돼도 쭈쭈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내 영혼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 믿음은 자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자란다는 그런 표현을 쓰듯이 내 영혼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유기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깨지지 않는 그 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씨가 깨졌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땅을 붙잡고 그 땅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나무는 땅을 잡아야 되지만 왜 거기에는 영양가가 있고 수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는데 세상은 나무가 씨가 자라서 연약한 나무가 올라올 때에 비바람이 치고 이러면 50%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50%가 죽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가 남냐? 나무도 1%가 남듯이 동물도 그렇죠. 동물도 새끼를 놓으면은 1년 안에 50%가 죽는답니다. 거기서 정말 한두 마리가 사는 겁니다. 네? 세상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이 말이요. 생명에 대한 것은 치열하다 이 말이요. 우리 또 내 영혼에 대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나무도 보세요. 서로가 도와주고 나무도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고 나무도 지혜가 있어서 불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산불이 난다는 걸 이걸 체험을 하니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무 자체가 다 소멸이 될 것 같으니까 전략을 세우는 거야. 솔방울, 이 방울 하나는 높은 온도에서 깨지도록. 참, 나도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작품은 놀라워요. 응? 그 미물인 나무도 그런 전략을 세운다, 이 말이요. 근데 인간인 우리는 교회 와도, 교회 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듣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줘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난 참 놀래요. 참 저렇게 안 할까? 사람이 사람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예배 준비하세요. 그래야 당신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준비하세요. 성경도 찾아놓고 준비하세요. 안 해요. 네. 나무보다도 못한 거예요. 네?
세상도 그렇죠. 금수보다 못하다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하나 관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미움을 받죠. 사람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응? 자기 영혼을 하나 관리를 못해요. 응? 나는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속이 타죠. 왜 저렇게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듣지를 못할까? 왜 저렇게 변화를 치르지 못할까? 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못할까? 그렇다고 인간이라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에 우리를 가서 보세요. 큰 나무가 뒤엉켜 있고 막 쓰러져 있는 나무, 막 수풀이 막 자라고 무질서하죠. 정말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죠. 근데 여러분 자연에서, 다시 말해서 이 숲에서 쓰레기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쓰레기 나오는 거 봤어요? 어? 그렇게 나무가 많고 동물이 많아도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는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그 왜 인간이 쓰레기가 나오죠? 신기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요, 쓰레기가 없어요. 전부 다 순환이야. 동물이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이 물을 타가지고 전 그 숲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참 놀랍죠. 나무가 쓰러지죠. 그러면 모든 벌레들이 그 나무를 먹고 그 나무가 몇십 년을 걸려서 썩으면 그것이 또 영양가로 땅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연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참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쓰레기입니다. 왜? 완전하지가 않아요. 맨날 뭐가 흘리고 뭐가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쓰레기를 쓰레기를 다시 이걸 재생, 이제 겨우 이제 저 자연에서 보고 이제 배운 거죠. 예.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저 스스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죠. 왜? 스스로 다 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왜 왔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응?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내 어린 나무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번개가 치고 폭풍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다 뽑혀 나간다 이 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 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나무가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 숲이라는 그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지 못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숲에는 엄청난 경쟁이 일어난다 이 말. 말 못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자는 풀 한 포기도
엄청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씁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땅에 흡수할 영양가가 없으면은 이 풀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생각하다 안 돼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파리를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달콤한 꿀물을 내가지고, 벌레들이 꿀을 빨랐고 여기 왔을 때 그 미끌미끌한 물을 내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빠지면은 그 벌레의 영양가를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은 그 토양을 검사해 보면은 영양가가 없어요. 나무가 풀이 자랄 수 없는 그 정도로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풀은 그런 전략을 세워서 곤충으로부터 영양가를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린 그런 나무보다도 풀 한 포기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요. 그거 보면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놀란답니다. 자기네들이 그 나무를 연구하다 보면 놀란대요. 야, 어떻게 나무가 이런 자기 방어를 하고 나무가 어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나무가요, 전염병이 돌면 다 죽는답니다. 이런 나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요만한 그 빨간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 와서 거기다가 무슨 균을 옮기면은 그 나무가 1년 안에 죽어버린대. 그러고 저 땅에도 얼마나 많은 나쁜 균들이 많으냐. 그걸 다 이기려고 뿌리에는 정말 화학 그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 나무는 껍데기는 또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화학 물질로 다 채워져 있고, 어떤 거는 가시로서 방어를 하고, 나무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인간이 내가 영적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것도 알고,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려야 된다. 근데 그 씨가 퍼뜨리는데 방해를 받으면 이 대리 포폴러처럼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야 터지는 그런 씨를 만들어라 이 말이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의 전략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치가 못하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학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도 성령이 와서 보증을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근데 그분은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오시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하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오면은 저 사람 안 믿으니까 이해는 가죠.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이 말. 그건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밥 먹는 데 와서 안 먹어. 밥 먹어야지. 안 먹어. 그러면 열흘 안 먹으면 죽어요. 그건 잘 알죠? 근데 교회는 10년째 다녀도 안 먹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영이 살아있었겠어요? 죽었겠어요? 벌써 영이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런 걸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육신만 있으니까. 나무는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무죠. 우리가 밑둥치에서부터 나무 저 이파리까지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무슨 나무고 저건 어떤 나무고 저거는 좋은 나무고 저게 나쁜 나무고 저건 무슨 열매가 있는 나무고 다 압니다. 보이니까. 그러나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이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뿌리가 물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야, 해 꺼, 달도 꺼 이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햇볕도 주고 공기도 주고 씨 있는 채소, 과일, 쌀 다 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바보죠. 농사를 지으면 물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지으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 해도 물을 만들 수 있나요? 좀 여러분 그냥 오늘도 앉아서 간다면은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 말씀이 뭐지? 이렇게 내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찾고 구하고 내가 얼마나 얘기해 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왜? 급하지 않아요. 지금 뭐 다 밥 먹고 살고 다 내가 하고 있다고. 그거는 뭡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원죄예요. 그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그러죠. 그럼 맨날 밥 먹으라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 맨날 밥 먹으라 그러면 맨날 밥 먹으라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 지나서 먹는 것도 아니야. 몇 시간 지나면 밥 먹어야 돼. 그걸 지겹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밥이야? 또 밥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도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한 끼도 안 먹어. 지금 몇 년? 저는 10년째 안 먹는데
너는 몇 년? 저는 지금 20년째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나무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 이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처럼. 근데 우리에게 내 영혼에 말씀이 없다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싹 잘라버려. 그래가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죽죠? 네.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싹 잘라놔. 아무도 모르죠. 지금 며칠간은 시퍼렇죠? 안 죽은 거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파리 누래지고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 때문에 그래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숲이 없으면요 동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 귀찮은 것도 잘 죽었다. 여러분, 동물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에? 동물이 있기 때문에 해충도 잡아주고 그 막 시체 썩는 거 다 먹고 이러니까 질병도 없지. 동물이 없어 보세요. 응? 중국에서 그랬죠. 모택동이가 참새가 뭐 먹는 쌀이 뭐 메덕이 먹는 쌀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 싸그리 잡아 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새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가 가지고요 메덕이 죽었어요. 왜? 참새가 그 해충을 다 잡아먹는데 그놈을 다 잡아버렸으니 쌀이 자랄 수가 있어야지, 해충 때문에. 그래가 또 참새 또 수입해라고 난리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완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저 늑대들 맨날 양 잡아먹는다고 미국에서 늑대 잡아버렸잖아요. 그래 또 어떻게 됐어요? 숲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늑대를 또 부랴부랴 수입해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숲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과학이에요, 과학. 이 얘기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또 세상에서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또 내가 그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제자를 삼는 목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씨가 없는 거는 그냥 당대에 나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나무보다 낫죠,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뿌리가 이 바위를 움켜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움켜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큰 고목이 돼서 엄청난 새들이 와서 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나오듯이 그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면요,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붙드세요.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좀 공급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마어마한 거목으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355장입니다.